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제목처럼 슬픔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런저런 세계 상황을 보면 슬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는 또 좋은 또 일들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타게 되었는데 광주 사람이고 또 그의 아버지도 작가인데 이제 5.18이라든지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생명들이 죽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소설로 만든 책들이 이어지죠.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 안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는 그 트라우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유년 시절이나 과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명들이 또 정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또 이 생명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역사의 이 증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죠. 요즘 시대에 그 작가와 그 책을 노벨 문학상을 준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동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인간의 권력과 탐욕을 빨리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신의 욕심과 죄악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 나타나우 총리라든지 베냐민 나타나우죠. 또 그리고 아직도 이 러시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서로 무기를 대면서 자기의 야욕을 위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뒤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부추김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전쟁이 가져오는 엄청난 트라우마, 그 전쟁 시기, 5.18 시기, 4.3 사건의 그 시기, 또 한일 합방의 시기, 또 6.25 전쟁의 시기, 이 모든 시기를 겪어온 우리나라의 이 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는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있죠.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들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비참한 현상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쟁 상황들이 있고 또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선지자는 어떻게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과 평화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같이, 우리의 적과 같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파괴되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을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너무 더럽혔죠. 너무 욕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정말 재물을 팔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병들고 부실한 것들을 거기에서 싼 값에 헐값에 팔고 있는 어떤 그런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건물만 되어버린, 텅텅 비어버린, 영혼이 없는 비어버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의 채찍질의 이유고 우리 예수님의 채찍질의 이유죠. 그래서 정말 성전이 더럽혀지고 사람에 의해서, 성직자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시고 용서가 아닌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 사실은 그들이 볼 때는 원수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필요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바벨탑이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순이 돋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의 오른손이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너의 오른손으로 다 붙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 오른손이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언제나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막대기는 늑대들을 치는 어떤 그런 무기이며,
이제 지시하는 지시본과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내 양들에게 진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것이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곳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다시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다 무너진 성읍을 쌓는 시간, 바벨탑이 아닌 지성소를 다시 한번 새 순으로 새롭게 이제 돋게 하는, 우미 돋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정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무너지는 모습,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말씀 보면 이제 이 건축하는 다림줄,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수직을 이루는 어떤 그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여러분이 이제 요즘 들어서 교회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계,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에 무너지고 있다, 헐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성읍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새 순이 돋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거든요. 어떤 성읍을 무너뜨리냐, 어떤 성전을 무너뜨리냐, 예수님이 없는 곳,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곳,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만 가득한 곳, 예배자가 아니라 거기에 오로지 욕심을 부리며 이제 성전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시고, 나는 바람은 우리 건국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화려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어. 그러므로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있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깜깜한 그 새벽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빛이 떠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유월절과 같은 보혈의 피를 붙들고 있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형식으로 잘못된 것으로 쌓아져 가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전이 서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길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